지금까지 로마 교회의 구원의 진리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교훈을 했던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갑자기 그 말하는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이 악하거나 혹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말로, 당신들이 악해서 그런 것 아니고 또 구원의 지식이 모자라서 내가 지금까지 쭉 이런 설명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뭘 썼는가 하면 지금까지 써왔던 이 로마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게 16절에 나오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쓰신 곳곳에서 내게 주신 은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내게 주신 은혜라고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지금 로마서 이 편지를 지금까지 너희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쭉 쓴 것은 너희가 부족해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것이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이방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직분이 그러니 당신들에게 이것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19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이렇게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이 제일 많은 로마에는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는 남의 터, 다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로마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니고 아마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로마서는, 이 편지는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미리 보내서 지금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지금 내가 한 번도 그동안 로마에 간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곧 바울은 로마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가려면 로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와줘야 그 서바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인 22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동안 로마 교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갈 수 없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다 마쳐졌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 목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서바나까지 가는 건데,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내가 서바나 가기 전에 너희들 한번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교제한 이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나를 지원해서 내가 서바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 목적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지, 한 번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뭐 이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에 구원의 진리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여러 가지 당신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복음은, 그리고 주님의 일은 겸손한 태도로 수행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는 교만한 태도는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태와 얼마나 다릅니까? 요즘에는 직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은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세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늘 감격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런 사도를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귀한 일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의 자세로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직분을 수행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책임 정도로 여기면서 근근히 수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뭐라도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 직분이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는데 다른 일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런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 쓰신다는 것, 이게 내가 감사한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섬길 기회를 직분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이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 바울은 자기 직분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래서 이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처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바울 서신 보면 3번 정도 계속 언급하면서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래서 나 같은 이런 복음의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런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런 직분까지 주셔서 내가 주를 섬길 기회를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세로 그가 직분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회를 직분을 통해서 주셨다면 이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은 감사함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룬 선교 사역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뭔가를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저와 여러분의 직분 수행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이런 신실한 직분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323